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고서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서 주님께로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성령이 함께 해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보다도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8장 우리가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저는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보다도 자유함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의 성령님, 그 성령님의 귀하신 역사하심이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13절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특별히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엄연히 존재함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두려움입니다. 회사의 사람은 어쩌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단 1초에 내 앞을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기보다는 어쩌면 인간의 욕망의 그와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세상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면서도 내가 남편으로서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아내로서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혹은 부모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은 결국 그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자기가 자기의 모든 삶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두려움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피곤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보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런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피곤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인가요? 인터넷을 잠시 클릭해보니까 거기에 한국의 초등학생들의 여가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이다. 그런 제목이 있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흥미가 하길래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학기 서울 지역의 초, 중고생 1745명을 조사한 결과 따르면 초등학생이 평균 여가 시간이 얼마가 있느냐? 195분, 195.6분으로 고등학교 평균 195.2분과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 정규 수업 시간이 작지만 그만큼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는 학원이나 방과 후에 학습 등 과외 활동이 많아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겨우 자기가 24시간 중에서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남짓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현대인에게 있는 이 피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꼬마 초등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것은 저들이 만들어주는 시간이 아니고 어쩌면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요 어려움들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은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권고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가라고 피곤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생수의 강같이 흘러난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평안과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염려를 주께 맡기기 전에 오는 과정,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첫 번에 말씀드렸던 두려움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내적 부패를 의식함으로써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진정으로 알았던 사람들만이
사실상 성령에 의해 깨우침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들만이 율법의 영성을 깨닫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수를 줄이면 살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의 하나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죽음의 세력인 죄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이 그 안에 영주하시는 성도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어찌하는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들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근심하며 우려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이 두려움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종의 영을 거치고 난 성도에게는 반드시 양자의 영을 받게 됩니다. 위대한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인 존 프리스턴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종의 영을 가진 적이 없으면 분명히 양자의 영도 받지 못한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되는 조건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개의 영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한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먼저 종의 영으로 무수하는 종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이어서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므로 무수하는 종의 영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옛 건물을 부수어야 합니다. 거룩한 건설을 위해서는 거룩한 화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이 과정을 우리에게 무식해 하고 안일과 행복을 느끼게 하여 할 수만 있으면 육신적인 평안에 우리를 빠뜨리려 합니다. 육신적 평안이란 우리가 더 이상 구원에 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주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양자의 영과 마귀의 기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하나의 시금석으로서 말로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되는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큰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림으로 진리의 보화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예수를 잘 믿는 40대 초반에 목재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목재소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40대 초반이 되어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지니까 그 목재소도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감원시키기 위해서 해고 통지서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직원을 감원한다는 그런 통지서를 이 40대 초반에 이 사람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기로 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 왔는데 이와 같은 일이 저에게 오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륜의 장소를 제공해주는 호텔이 아니라 진정한 쉼을 주는 호텔업을 한번 시작해봐라 하는 그런 음성을 이 사람이 기도 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호텔을 시작했어요. 그 호텔이 뭔지 아세요? 홀리데이. 만약 이 사람에게 거룩한 충격과 파괴가 없었다면 늙어 죽을 때까지 목재에서 지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룩한 파괴를 각오해야 합니다. 거룩한 시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큰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교제로 유명한 미국의 플로리다의 제임스 목사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그의 원래 직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댄스 교습소 강사였습니다. 댄스 교습소를 열어놓고 그리고 댄스를 가르치는 강사가 바로 제임스 목사님의 전직 직업이었어요. 나름대로 잘 나가던 댄스 교습자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한 끝에 그만 할 수 없이 그 문을 닫고 그 비즈니스를 접고서 그가 가기 원치 않았던 신학교에 억지로 그가 가게 됐어요. 그 신학교 가서 완전히 변화받고 헌신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댄스 교습소가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댄스 교습소를 운영하던 제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뜻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것을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화대와 방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지닌 특징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거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 안에서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암과 동시에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 확신을 우리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죄악의 사슬로부터 더 이상 우리는 붙잡힌 바 된 존재가 아님을 믿고 그것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으로 충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악한 세력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외치면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의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있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기가 죽어 지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게 성도 본연의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형리 책자 있지요? 그 사형리 웬만한 분들은 다 그 내용을 보셨을 텐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거든요. 구약 신약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불변의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에 와서 보시면 하나님이 성부의 하나님으로, 성자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셨고, 그런 신분으로 오셨고,
또 그렇고 그런 신분의 제자들을 픽업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God within us.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존재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갖는 이 땅에 승리하며 풍족한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승리의 열매를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유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그 관계를 주도하며 이끌며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생명을 공급하며 소망의 원천이 되는 은혜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